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시대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자질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소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그런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생활하라는 하라는 말의 뜻은 시민 노릇하라라는 뜻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군 생활을 마친 로마 군인들이 정착하는 도시였습니다. 제대한 이들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 정신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이들은 규율과 원칙에 맞는 생활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빌립보 시민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랬겠죠? 예, 같이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지침들이 자연스럽게 규율들이 마련된 것이죠. 바울은 이 시민 정신, 이 군인 정신, 이 규칙과 규율을 지키는 정신을 하늘나라에 대입하여 그 나라의 시민 노릇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빌립보에서 시민 노릇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면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노릇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이름을 올린 하늘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민 노릇하게 하는 원칙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꾸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그 복음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복음의 원칙이 깨지고 있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당을 짓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복음을 잊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이익을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복음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며 복음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어서 따라오는 실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복음의 본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오는 실천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투는 것은 대부분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실천적 삶이나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른 것으로 다투는 것이죠. 본질은 제쳐둔 채 형식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완전에 이르려는 법칙이나 규칙이나 윤리 추구를 말합니다. 이 정도로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도달하면 완전한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로 재단하여 쳐내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생각이 다름, 삶의 실천이 다름을 두고 그것으로 재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장로가 왜 새벽 예배 안 나와? 장로가 왜 수요 예배 안 나와? 나도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나면 정죄하고 잘라내려 합니다. 그래야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잘라내면 완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서로를 용납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끌어안는 싸움입니다. 교회는 이 싸움을 해야 할 장소인 겁니다. 저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공동체가 되었다면 그 사람을 용납하는 싸움을 싸워내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에 되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말을 자주 오해합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며 같은 방식을 갖는 것을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하나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지금 이 안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인 것입니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하나 때문에 나머지 다른 것들을 수용하고 안아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이것이 본질이죠. 이 본질을 넘어선 것에서는 우리가 협력하고 타협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개척한 지 8년 차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가 너무 어려웠는데 한 번은 새로 교회에 등록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왜 이 교회는 달란트 시작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달란트 시작 하면 좋잖아요. 왜 안 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교회에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달란트 시장에 물건을 많이 사려면 달란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이 되면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나뉩니다. 그래서 적게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은 졸졸 따라다니며 나 하나만 사줘 이렇게 애걸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목사님도 똑같은 경험을 했나 봅니다. 본인은 이런 문화가 싫어서 교회에 이렇게 하는 게 싫어서 달란트 시장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꾸 자기가 생각한 이것에 브레이크를 거는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조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툼과 분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싸움을 여기에서 싸워가야 합니다. 쟤는 저래서 안 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아내는 작업들을 조금씩 해가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회에 이식되어 있는 세속성입니다. 경쟁을 시키고 경쟁을 부추기고 상품을 내걸어서 전도를 시키는 등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방식들이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분이 쉽지 않죠. 왜입니까?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교회에 이식되기 때문입니다. 다 좋은 취지로
이식되기 때문이죠. 전도를 할 때 상품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건 좋은 것이죠. 근데 전도를 했더니 상품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단한 복음의 세계관이 없으면 이렇게 세속성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방향, 복음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복음을 산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방향은 뭘까요? 그것은 나의 완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만 생각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안다면, 믿는다면 복음의 방향성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 어떻게 십자가를 지지가 되어야 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송곳 같고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 할 때에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믿는 내가 이 귀한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겠다는 결심, 이 결심을 토대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겸손과 낮아짐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식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아, 내가 이 시간만 넘어가면 되니까 잠깐 웃고 넘겨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까 고민하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안음이 필요합니다. 이 안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이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네.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참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참고 상대방을 용납해야만 가능한 게 사랑인 것이죠. 2004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정우성, 손예진 주연의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들 보신 분도 있고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 이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그 대사가 뭡니까? 정우성이 손예진에게 소주잔을 부딪히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 엄청 유명한데 들어보셨죠? 네,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함께 잘 살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여러 멜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손예진이 젊은 나이인데 알츠하이머를 앓게 되는 것이죠. 손예진은 가족도 못 알아보고 서서 소변을 보고 정우성을 바라보며 첫사랑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우성의 입장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일 텐데 정우성은 이런 손예진을 끝까지 사랑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이해에 맞서서 이 성경의 요구를 이해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체화시켜내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지만 사랑은 고통의 시작이죠. 우리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대적자는 그것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그 공격을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싸움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게 합니다.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방어 자세를 취하고 싶습니다. 빨리 잘라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내가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두렵게 할 일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이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길 수 있어. 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그게 가능한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자들을 안으려 할 때 대적자들은 스스로 이기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안는 우리는 스스로 멸망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기는 것처럼 느끼는 자들은 멸망하는 것처럼 느끼는 너희는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힘들어서 어려운데 바울은 그것을 네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서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만 그를 믿을 뿐에 멈춰 있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그를 믿을 뿐에 멈춰서 나는 믿음을 가졌으니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고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구원의 증거가 행복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구원의 증거가 고난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기독교 신앙에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믿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바시의 탤런트 고명환 씨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참 많은 인사이트를 받는데, 이분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빌려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이다 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예요. 이분은 이 뜻을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만큼 돈을 번다라고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 그 분야의 긍정적인 단어만을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할 때 내가 유니폼은 이렇게 하고 겉은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하면 아주 잘 되겠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가가 되어서 있을 문제, 세입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며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업을 시작할 때 반쪽짜리만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에 성공하려면 이 나머지 반쪽, 이 문제거리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해답은 고통 속에 있다 였습니다. 해답은 고통 속에 있다.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며 제 마음에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 봐야 할 그 해답은 고통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을 뛰어넘어가려 하고 건너뛰려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 고통을 바라볼 줄 알아야, 이 고통을 인정할 줄 알아야
천국이라는 해답을, 천국이라는 행복을 찾게 되는구나를 보게 됐습니다. 기독교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형통이라는 말은 사실은 신앙적인 이해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원한 길에 들어선 자들을 향해 말한다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아이고 형통했으면 좋겠네. 아, 너 인생이 진짜 잘 나가고 잘 풀렸으면 좋겠다가 형통이 아니라 그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에는 무엇이 수반되나요?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에는 고통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단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천국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길에 들어선 자들이 가져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이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고난이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일 고난만 있겠습니까?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죠. 그런데 고난을 접했을 때 이것이 은혜이구나. 내가 여기에서 천국의 해답을 찾아야겠구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심에 그 뜻이 있는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셨죠. 하지만 그분의 삶에 늘 고통만 있었나요? 아니죠. 고난도 있었지만 사람을 치유하는 행복, 사람을 행복해 하는 기쁨, 이런 삶을 사시며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저들의 삶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이해를 그런데 쉽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여전히 고난은 저주이며 은혜는 형통이라는 세계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 부터 시작하여 자꾸 자신을 어떤 행동 규범에 맞춰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고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것을 해내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고난을 짊어지고 나가는 것, 대적자들을 안으려고 하는 것, 그 아픔을 견뎌내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괴로움을 기뻐한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것이 나에게 고난을 가져왔는데 나는 이것을 내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와 맞서는 고난, 복음을 전하며 정치적인 세력들이 갖는 그 적개심에 맞서는 고난, 그 고난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도 내가 걸어왔던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것을 근데 너가 내게서 보았고 지금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니?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 너희도 그 싸움을 싸우기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 고난이 복음의 진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나를 통해 보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도 그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며 저들을 껴안으며 복음의 진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눈에는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기를 원할까요? 바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를 껴안으며 살아내는 삶을 세상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 그게 교회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꾸 그것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고난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리를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남겨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끌어안는 하루의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며 예수님을 궁금해하게 되는 그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